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저와 더불어서 5명이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항상 가장 키포인트는 말씀을 통한 은혜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모두가 한 팀 되라. 근데 한 팀인데 황금 어장살릴 팀이 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수학의 공식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1 플러스 3은 몇 개예요? 3이죠. 1 플러스 9는 10이에요. 근데 영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1 플러스 100도 1입니다. 1 플러스 1000도 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천 명이 모여도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식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이 말 저 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1 플러스 1000도 1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세계복음화 흐르고 아멘. 한 팀이요. 그 한 팀 돼서 한 흐름 모두가 한 흐름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한 팀이 돼서 흐름을 바꿔라. 잘못된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흘러가는 사람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바꿔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렇게 흐름 바꾸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공식의 축복이에요. 너는 이 흐름 나는 이 흐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흐름으로 같이 가라. 그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데 힘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한심 성령 충만. 목사는 이 힘을 받고 장로님은 이 힘을 받고 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힘 가지고 한 팀이 돼서 흐름을 바꾸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몇 개 다녔거든요.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현장 다니면서 참 감사가 되면서도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한국은 참 축복받았구나. 문화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 한국에 참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필리핀 마닐라인데 한유수 선사님은 필리핀 마닐라가 이렇게 못 살 줄 몰랐다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르쳐줬거든. 근데 마닐라 도시입니다. 거지가 많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 다 애기 없는 젊은 엄마들이 또 어떤 사람은 애기를 빌려서까지 구걸하고 그렇게 해서 전 현장에 차이가 많아요. 문화 발달한 곳에는 많은 사람이 돈 진짜 2%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진짜 98%가 빈민이에요. 서기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회하는 곳에 갔는데 정부에서 정말 최고의 빈민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10평의 집을 동일하게 지어준 거예요. 10평. 동일하게. 그게 7,100가구래. 그걸 거기 가봤어요. 전에 마닐라 왔을 때는 또 다른 지역 갔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10평인데 거기에 때로는 30명 살기도 하고 뭐 대부분 10명 이상인데 그게 집이요. 그런데 7,100가구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면 7만 명이 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릴 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리 자체가 똥성이고 하여간에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감사도 되겠지만 그러나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 현장에서 한 300명, 한국에 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명, 한 500명이 넘게 왔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응원해 받았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크게 두 가지가 감사하고 오늘 이제 12월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마무리하고 그러다가 인생 마무리할 때 있겠죠. 그럼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날에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갔다라고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남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내가 남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인생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품을 남기다가 천국 가야 될 텐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을 그냥 별스럽지 않는 인생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월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그 내용입니다. 자, 서론 보시면
그 전체를 보면서 제가 뭘 감사했냐면 거기에 필리핀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평생 먹지 못할 음식을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호텔에서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야. 필리핀에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선교비를 도와줘서.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고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을 안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얼른 대답해봐요. 속으로. 저요 그러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저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현장 다니면서도 진짜 소중한 것 두 가지입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진짜 소중한 게 성공입니까? 진짜 소중한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 받은데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불쌍한 겁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거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복음 없는데 잘 사는 게 행복입니까? 한국이 좋은 환경이라서 환경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은 그닥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환경이 우리 집에 왔지만 환경보다 훨씬 중요한 거. 어떤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거.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몰라.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진짜 소중한 것은 나 자체요. 나 자체. 나 자신이요. 근데 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함의 느낌을 갖고 사냐 이 말이지. 나보다도 어떤 환경, 나보다 어떤 상황들 거기에 우리는 몰입하고 거기에 흔들기도 하고 그거 기준이 돼서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진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기뻐하고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좀 불쌍했어요. 그러나 불쌍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들 나 어려워. 한 푼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습관이 될까 봐 돈 한 푼 뭐 과자는 사갔지만 직접 준 건 없다고요. 그런데 나 자체의 이 세 가지, 나 자체의 나의 운명, 나 자체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좌우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하고 운명을 바꾸는 거.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운명이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 그리고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삶을 결정짓는 거,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적 상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딱.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단 뭐요? 단 하나.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별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 애들말로 말해서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지만 눈에 눈곱만 더 여기지 않는 거. 손에 때만치도 못 여기는 거. 또 도론 편이겠지만 코에 코딱지만 또 못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 복음. 정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게 복음이요. 정말 별스럽게 여기지 않는 게 복음이요. 정말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는 게 복음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복음인데 그게 별스럽지 않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습니까? 저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서도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필리핀 못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불쌍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불쌍히 여길 게 없지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또 바뀔 텐데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바뀔 텐데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란 말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적인 예수 말고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예수 진짜 복음 하나요. 하나. 내 삶을 좋아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사람이 올 때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성 육신 하셨죠. 이번 성탄절 누굽니까? 예수. 예수 한 분 때문에 한 사람이야. 사람 볼 때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4대 성인으로 여겨서 소크라테스 공자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분이 아닌데 그 예수 한 분이, 예수 한 사람이 내 운명, 내 삶, 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못 사는 그 필리핀의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뭐 대통령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가 내 운명은 이미 보험대에 바뀌었지만 내 삶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지만 복잡하지 않지만 가치는 다르죠. 하나인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는지. 예배요. 성삼위하나님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그게 예배요. 아멘.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좌우하시는데 아시죠? 복음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생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오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는 사람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시작. 주는 예수 당신은 누구라고?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죽으신 분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내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언약으로 붙여 살아가는 거야.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금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이게 내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렇게 소중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단 하나, 단 한 사람, 단 한 가지. 그런데 이 소중한 지식, 이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진짜 소중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 진짜 소중한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나온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요. 따라합시다. 소중한 지식. 자,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신다. 이 세 가지 지식이요. 이거를 못 사는 그 사람들이 안 것이 아니라 그 못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얼마나 아이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천주교는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천주교가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가봤잖아요. 천주교 사람 그 큰 정당 놓고 나서 평일에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서 모든 저주 재앙이 온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냐? 사단의 실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 보신 분 있겠지만 철로역정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장망성, 장래 망할 성. 그게 철로역정의 주제예요. 이 지구는 장래 망할 성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내용이에요. 사단이 지금 12가지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의 틀, 종교, 귀신, 우상문화 틀을 만들어서 못 빠져나오더라. 사단의 올무,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 육신의 문제 찾아와서 그게 올무요. 그러다 지옥 가고 유산 남겨주고 그게 사단이라는 짓이야. 이게 성경은 이걸 폭로하는 거야. 성경은 그게 세 가지 지식이요. 절대 소중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인간을 끌고 멸망에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문을 일어나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뭘 알겠어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끝끝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짓밟아 버리고 사단 속에 건져있는 인생을 건져내는 이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근 세 가지 지식이요. 이 사실 아는 나. 하나님의 실존 왜 모릅니까? 영이라. 사단의 존재 왜 모릅니까? 영적 존재라. 그리스도신 예수를 왜 사람들이 모릅니까? 예수가 사람이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복음 때문에 한 번 예수 때문에 한 가지 예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 올마스처럼 요즘 나오는 전체 메시지 가운데 키 중에 하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인생 작품.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지만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내가 어떤 상태가 됐든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가서 나오잖아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서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빠지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는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자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근본 작품.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한 사람이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누구 형상대로? 근데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형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근본 서밋. 우리는요 근본 어마어마한 작품이요. 내가 작품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차이가 있어.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걸작품이야. 몰라서 그렇지. 저는 필리핀 가서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힘든 아이들 너무 많을 띠다. 아니 그게 제 이 도시에서 많이 죄송해요. 정말 인생이 힘들면 필리핀 가요. 이 말이 모르지. 다시 할게. 정말 인생이 있으면 필리핀 가. 옷 안 입어도 돼. 집 없어도 돼. 그냥 겨우 풀칠하면 돼. 그리고 그 호숫가 옆에 밤이 되면 떼거지를 몰려와서 그냥 거기서 잠잔대. 이불도 없어도 되고. 왜냐 더우니까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이번에 필리핀 우리 5명 갔다 왔잖아요. 한 2명은 없어질지 몰라. 필리핀 와서 선교하려고. 그거는 없어도 된다니까. 그러나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요.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이들이 힘들어. 구원받고 사는 사람이 어떤 데는 10평에서 40명도 산단 말이에요. 제가 가봤더니 한 가구에 이게 3층짜리요. 3층이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40명, 30명 살아. 근데 거기에 서기서 성교사로 복음 전해서 그 있는 사람만 여기서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 영접했으면 단박에 바뀌나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근본은 바뀌잖아요. 따라서 근본 작품. 근본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된 걸작품이요. 걸작품이요. 그러나 걸작품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모르니까 내가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이 많지. 그러나 내 삶에서 이제는 걸작품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삶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오늘 메시지 6가지를 기억하고 복잡은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제가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따라합시다. 삶의 작품. 근본 작품 내가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진짜로.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게 된단 말이야. 이거를. 자, 뭐냐? 그게 6가지예요. 자,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이 안 돼서 미가서 전체 못 보고 미가서 7장 1절부터 안 보지만 나로 재앙이라도 나요. 내가 재앙 가운데 있구나. 어디를 봐든지 부모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정치를 보든지 경제를 보든지 다 재앙 상태에 있구나. 지금 미가서 1장에 보면 내가 재앙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미가서에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조준을 해서 지금 문화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다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이야.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이 뭘부터 살아야 돼요? 응? 재앙 가운데 살고 있어. 잡을 게 없어. 나도 못 잡고 부모도 못 잡고. 7장 1절 그거예요. 지금 부모도 잡을 수 없다. 얻은 사람도 의지할 수 없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7장 7절에서 딱 한 가지 미가서 선지자가 인생의 결론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아멘. 그게 돼야 돼. 붙잡을 게 있다는 게 없다니까. 아멘해요. 나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잡을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다. 바라보겠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데 붙잡을 것, 그게 언약이에요.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미가서 7장 1절이 아니라 7절인데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세 가지 언약 잡고 살면 돼.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세요. 자, 하나는 뭐냐면 근본 언약이야. 근본 언약. 이 땅이 재앙 속에 있는데 붙잡을 게 없지만 나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전체도 경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어느 누구 붙잡을 게 없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다. 바라보겠다. 의지하고 살겠다. 그게 근본 언약이란 말이야. 그거를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누구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 매일매일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참 제사장, 죄의 조정이라신 누구? 제사장. 지금도 사단은 죄 가운데 죄 가지고 우리 유혹하는데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 언약 나의 정체성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살고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다니까. 쓰러지면 안 되지만 넘어지면 안 되지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쓰러질지라도 내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난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30년 동안 저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럼 내가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 변함이 없는 나의 정체성, 이 언약적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근본 언약, 이 언약 잡고 살아야지만 삶의 언약이 있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근본 언약을 여러분 안 붙잡아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절대 다시 바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언약은 뭐냐면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계속 이게 대적자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대적이 사람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주위 환경인가요? 우리 인생의 대적은 사단이잖아요. 그럼 삶의 정체성에서 뭘 붙잡고 살았냐면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 계시다고. 지금. 아멘. 삶의 언약 뭘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살아 계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 다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뭘 붙잡아야 돼요? 절대 주권. 시작도 하나님께 누가 하셨다 내 인생.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혹시 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런데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진다니까 쓰러진다니까 여기 말씀처럼. 나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다시 빛 가운데 누울 것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뭡니까?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삶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날마다 이 고백하고 살 때 여러분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만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속에서 모든 저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재앙 여러분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작품을 내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작품이 어떻게 바뀌겠어? 영적 상태가.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붙잡을 것. 지난주 계속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적 언약. 따라합시다. 사명적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근본. 삶의 언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럼 예수께서 맨 마지막 주신 메시지 뭡니까? 마지막 주신 메시지 하시고 나서 승천을 하셨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고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삶의 언약. 사명적 언약. 최고의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1000명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날 불렀구나. 1000명은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 없어서 다 망한다. 그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증거해라. 그것 때문에 나 부른 거잖아요. 그게 1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 불러서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전달하도록, 그리고 사명하고 살도록. 이게 인생 작품 만드는 거야. 인생 작품 만들어 갑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 근데 그 삶의 여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7장 9절에서 보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9절에 인도하신대. 광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신대. 내가 얻은 길에 빠질지라도 계속 광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광명의 길로 계속 인도할 것이다. 계속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따라붙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근본, 이걸 뭐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이라래. 여정이요. 세 가지 역할이 돼요. 근본 여정. 미가서 7장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명한 대로 인도해 간다. 그 광명의 끝이 어디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여정은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야. 그 길 가운데서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이거는 이제 장례 예식 때 가장 많이 준 메시지만, 그때 준 메시지 아니잖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적다. 적다 많다. 많다.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하는 사람만 간다. 언약 쌓은 사람 간다. 언약 쌓은 사람. 거기 가는 거야. 우리의 근본 여정의 끝은 천국이요. 감사하죠. 우리의 근본의 여정의 끝은 천국이요. 거기 광명한데 어둠이 없는, 슬픔도 없는 그곳에 갈 거야. 그곳에 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박서 사는 게 아니라 바뀐 모습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런데 근본 여정의 길은 내가 노력 안 해도 걸어가. 그런데 내 삶의 여정, 보세요. 내 삶의 여정.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요즘 나오는 메시지, 영어 5개 시작. C, V, D, I, P. 언약 잡고, 세계에 보면 비전 갖고, 이걸 날마다 꿈을 꾸고, 날마다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작은 실천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 삶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삶의 여정입니다.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뿐 아니라 장점보다는 단점 많아. 어떻게 해야 돼? 전에 말씀드린 단점을 가지고 날마다 넘어져야 되나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져야 됩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 우리가 걸림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점을 장폭으로 바꾸라. 내게 수많은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란 말이 단점도 되지만, 자, 예수 믿기 전에 상처 많아.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만난 상처들, 아픔들 많어. 그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잖아. 사단은 상처를 자꾸 건드린다고. 그게 단점이란 말이요. 따라붙다. 단점이 발판이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모든 것 때문에 턱만 건너 힘들어. 말은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 말씀에 내 지경을 넓혀라. 내가 건축하는 날에 내 지경을 넓게 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의 지경 넓혀야 돼. 내 생각의 지경 넓혀야 돼. 아멘. 내 입술의 지경 넓혀야 돼. 그냥 축복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나온다고 그런 말 때문에 힘들 때 많잖아요. 가끔마다 상처 끊으면 힘들잖아. 그게 아니라고. 단점을 어떻게? 작품으로. 삶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품도 이 단점도 작품을 만들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장점도 많잖아요. 우리 삶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장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그 장점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가 교만할 때 많아. 아니요. 따라합니다. 장점도 뭘로? 작품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요셉,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없나요? 자, 어려서부터 지금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렘넌트 한 명이 있어. 뭐 다 지금 다 하는데 우리 이삭이 어디 갔어? 여기 나올래로?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한대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하는데 만약 엄마가 아파서 안 하잖아. 막 울면서 엄마 이거 안 하냐고 울면서 한대. 아까 장로님 얘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평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갈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 모여져가지고 별거 난 것 같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는 게. 근데 그게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아멘. 힘들 수 있다니까. 단점이 있을 때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인생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때 많잖아. 근데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장점도 작품으로, 단점도 작품으로.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나와 관계없는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건 넘어지고 어두운 데 빠지기도 하고 미가서 전쟁 그거예요. 근데 이 사건조차도 이거 큰일 났다 어렵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조차도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발견하고 이 사건도 작품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자, 그런데 근본 여정의 길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여정이도 있어요. 그런데 자,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안 왔습니다. 그럼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지금 보니까 눈들이 막 초롱초롱해. 아주 막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 뭐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인생의 작품도 매일 예배의 축복 누리고 그리고 내 삶에 내일 일어나면 또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나오는 강단 메시지니까 강단 메시지 기도서 이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오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모늘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사모늘. 왜 전도자의 사모늘이요? 그냥 살 수 있어. 전도자가 아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전도자의 삶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그래서 강단 메시지 계속 들라고요. 아멘. 계속 들으시면서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여정, 내 근본 여정, 오늘의 작품, 오늘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만들어가는 거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딱 두 가지. 신앙은 믿음이야. 근데 신앙사는 뭐예요? 누림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누리는 거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 있어요. 잘 봅시다. 누려야 될 삶이 있는데 근본 누림이 있다고요. 근본 누림. 저는 이 근본 누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근본 누림은 뭐뭐 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내 모든 삶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그리고 사다를 꽂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 이 세 가지가 근본 누리며. 근데 임마누엘, 신분, 권세, 이걸 뭘 가지고 누리자고? 따르다 강단 메시지. 늘 메시지 가운데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산다면 인생 끝날 텐데. 근본 누리며. 자,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이놈의 삶이라는 게 늘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사는 그 매니저를 만난 매니저 부인을 만났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유, 이게 더웠고, 이 매연가스만 해서 어떻게 사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거기서 한 8년 살았대. 대학 나오고. 한국에서 못 살겠대야. 왜 했더니 거기는 매연이 많지만 한국은 뭐가 많아요, 요즘? 미세먼지. 그게 아마 더 심각한 것 같아, 그분에게는. 그래서 한국 가기 싫지 않대. 근데 아마 갔다 온 네 명도 그럴 것 같아. 성격하냐? 싫어요? 삶이야, 삶.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둠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미가서 전체 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인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 재앙 만나는 거예요. 언약 하나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 삶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누리라 그 말이지. 그 뭐냐면, 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삶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합의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벌어집니다. 삶에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부부 갈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또 늘 갈등하고 살면 어떻게 인생의 작품을 맨날 갈등하는 인생의 작품 남기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맨날 목하면서 맨날 힘들면 그 힘든 목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잖아. 웃어야지 이렇게. 갈등은 뭐라고요? 갱신의 기회라고요. 갱신의 기회라고. 다시 얘기입니다. 부탁드리노니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어느 집사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없겠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갱신되면 그러면 내가 갱신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갱신되라고. 내가 갱신되면 다 되는데 근데 여기는 없는데 몇 살 보니까 이사 갔더만 독도로 맨날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 다른 사람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갱신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시키고 또 갱신시키고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자 시험들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빠져서 날마다입니까? 이번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 갔더니 이 한국에서 4명이 또 왔어. 선교사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독 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에게 아주 비싼 데 가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쏘는 줄 모르고 네 분의 목사리가 왜 이렇게 차별이 많아? 우리가 올 때는 뭐 비싼데 안 들어오더만 어떻게 한결께 이전 못 쏘니까 비싼 데 들어오냐고 했더니 석유 선생님이 아니 한결께 목사님 쏘는 거라고 했더니 말을 안 하더만.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목사님 오늘 주기도문 안 했군요. 그래. 농담으로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너무 많아. 시험들이 너무 많아. 평생에 시험 들다가 사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뭐라고? 이미 주신 응답받고 뭐하라고? 기다려라.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또 하나 뭐냐면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누림.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 매일 누려야 돼. 여러분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속에서 맨날 구원이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옮겨줬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충만한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착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집착하고 분산하고 자꾸 분리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따르다 매일 누림. 매일 누리세요. 아멘. 매일 누리세요. 아멘. 매일 누리세요. 매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가 치유가 돼야 매일 누리게 되지. 자, 네 번째. 자, 우리는 남겨야 될 유산이 있습니다. 남겨야 될 유산. 우리는 어차피 가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근본 유산이 있습니다.
근본 유산 하나입니다. 미가서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 하나입니다. 근본 유산 뭡니까?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전해주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겨질 유산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유산은 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삶의 유산은 뭐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 남겨주지 않으면 이 재앙만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아까처럼 이 절대 지식이 하나님의 실존 사단이 이 땅에서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살은 렘넌트들이 살는 공부 현장에 하나님 없는 교사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복음이 없는 그 현장이잖아. 그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뭘 유산 남겨줘야 돼? 똑같아요. 복음 유산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만 이건 달라. 이것은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야. 말씀으로 전달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유산 남겨주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유산이에요. 매일의 유산이에요. 똑같아요. 매일도 똑같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남겨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안 돼. 따라다 절대 제자. 그래서 이번에 중립자 메시지 그거는 1강, 2강, 3강, 4강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일부 오후 예배 때 계속 볼 겁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아까 아람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 녹취가 된 걸 다 복사해 줬는데 이 절대 유산을 복음으로 남겨주시고 내 삶에도 복음 남겨주고 매일도 복음을 남겨주고 싶은데 내가 절대 제자가 안 되면 복음으로 결론 안 났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9절 11장 이걸 보여줄 때 많잖아. 맨날 성공해야 된다. 또 뭐 필요하지만 따라붙다 절대 제자. 우리는 절대 제자가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절대 현장 그리고 절대 시스템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번 중에 메시지 키가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유산 남겨주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줍시다. 따라가 복음이 전부 다가? 아니요. 복음이 전부 다야. 이렇게 다라는 거야. 자, 회복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정말 땅에서 회복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입니다. 다시입니다. 우리 회복할 것 중에 회복 중에 다 복음 잃어버렸어요. 계속 요즘 그러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다고. 그래서 뭘 회복해야 돼? 다시입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누려야 돼. 그리고 복음을 뭐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 이게 간단한 메시지인데 오늘 오후에 볼 겁니다. 되면 이게 필리핀에서 나온 메시지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축복 누려서 합시다. 복음 회복하고. 자, 얻을 것.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얻을 것. 정말 매일 얻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얻을 것. 그 심입니다. 심. 무슨 심?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 따라. 근본심. 우리의 근본심이 뭐예요? 우리의 근본심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 조조생을 다 꺾는 것이 복음의 힘인데 여러분 근본심 가지고 누리고 삽시다. 근본심. 그 다음에 내 삶의 심. 삶의 심은 복음과 더불어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더불어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하면 내 지경이 넓혀진다. 오늘 메시지요. 복음의 심 가지고 인생을 건축해 가야 돼. 건축해 가면 내 지경이 좀 더 넓혀져.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보는 것들이. 그럼 축복 누려 삽시다. 그게 축복이요. 얻의 심, 영적 심, 복음, 삶의 심, 말씀. 그 다음에 매일의 심이 있어요. 매일의 심. 매일의 심은 복음과 말씀과 더불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오력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심 얻어서 내년에 직분 맡은 분들 있잖아요. 뭐 여전도회 남성계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눴잖아요. 뭘 가져가야 돼요? 내 심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여기는 목사도 목사에서 30년 경력 가지고 목회합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온 심도 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심 가지고 우리 인생 작품 남기래. 마지막 결론. 시간이 많이 남았죠. 결론입니다. 우리와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적 싸움하는 거야. 영적 전쟁하는 거야. 지금도 중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따라서 영적 전쟁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기 대적처럼 지금도 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계속 대적질을 해.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우리의 영적 대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그럼 나의 정체성, 우리는 군대로 보면 죄입니다. 군대로 보면 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사관도 아닙니다. 무슨 관이요? 따라붙다. 영적. 무슨 관? 옆에 사람 보세요. 사령같이 보이나? 자, 옆에 사람이 영적 사령같이 보이는 사람은 아멘. 따라붙다. 영적 사령관. 따라붙다. 나는 무슨 사령관? 나는 무슨 전쟁?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 눈 보니까 하나만, 눈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나는 그냥 편히 살래.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영적 싸워 그런 것 같아. 따라붙다. 영적 전쟁, 영적 사령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보험과 줬기 때문에 영적 사령관으로 싸워서 영적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기는 모든 전쟁에서 이 축복들은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형성 회복한 너무나 축복된 인생인데, 우리의 삶에 인생의 작품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가 걸어야 될 여정, 우리가 누려야 될 삶, 남겨야 될 유산, 회복해야 될 파수꾼, 얻어야 될 영적 신과 더불어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영적 사령으로 흑암 것을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최고의 인생의 골짜품 남길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